할렐루야.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오면은 감동받고 또 은혜 받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영미 사진을 보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번 특세 강사분이 세 분인데 두 분만 거기 사진이 나와서 그 세 번째 분은 진짜 영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영미 쪽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요. 근데 먼저 우리 가족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언약의 3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근데 제가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은 목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오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아버님도 목사님, 오목사님도 목사님, 아드님이 벌써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가문에도 이렇게 3대가 주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한테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아마 오목사님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오목사님 가정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와 제 관계를 얘기하는지 아들과 제 관계를 얘기하는지. 보신 것처럼 한 분의 아버지가 있고, 물론 딸들도 있지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 기도 제목 응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아들 아론인데요. 아론이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저희 가족은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유럽에 있는 MK 스쿨 선교사 자녀 학교인 블랙 포레스트 아카데미로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 넷이 함께 갔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미 암 치료를 이렇게 암을 이제 그때 발견 아직 안 했군요. 제가 너무 지금 시차가 좀 약간 새벽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저희 독일 갔다, 아닙니다. 벌써 알았네요. 예, 제가 2005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암 선언을 받으셨는데 4기 말기암, 골수종암을 받으시고 사실 치료를 하셔서 치유받으시고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특별히 이제 성인이 다 된 아들과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시간 엄청나게 많이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가니까 이제는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독일 가서 학교가 같은 학교 가고, 그동안 그러지 않은데 같은 학교 가고, 집에 올 때 또 아버지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우리 6 식구가 왕복하는데 계속 우리 큰아들하고 고3인 저하고 막 이제 고3인 제 아들하고 저하고 막 부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를 대항하는 것 같은 이 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반항한 아들과 거의 매일 언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매일 수업을 했거든요. 성경 수업을 매일 했는데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밤늦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그 방으로 밤 거의 12시 다 돼서 찾아온 거예요. 이 녀석이 째째하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성을 던졌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딱 한 번만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들아, 맞다. 내가 한 번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 용서 구한 적이 없지. 정말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한 채 저는 얼버무리고 뭔가 이렇게 후들러대면서
내가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아들한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제 마음속에는 기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가문처럼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MK 스쿨의 책임자가 팀 슈문이라는 분이 저에게 하루는 사무실로 부르더니 이제 1년밖에 안식년 때문에 1년밖에 없는데 당신 아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니까 졸업식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내가 아들하고 좀 점수를 딸 수 있고 관계를 만회할 수 있고 또 아들이 졸업하는데 아버지를 장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되겠지 하고, 그래서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 많은데 왜 저를 시키세요 하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되게 기뻤어요. 드디어 졸업식 전날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한 때부터 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특세 설교 준비한 거 외에는 그렇게 설교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됐는데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 10시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성령님이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요셉아, 넌 아직도 네 아들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일 졸업식은 네 설교로 감동을 주어서 네가 조명받는 자리가 아니야. 아들의 졸업을 빌미로 네 필요를 충족하려고 하는 네 마음 아직도 못 버렸구나. 내일은 네 아들이 졸업하는 날이니까 아들을 생각하고 졸업식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2-3시까지 원고를 쓰던 거를 저는 완전히 그 파일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제 컴퓨터에. 그리고 그날을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날 졸업식에 그 편지를, 물론 영어로 쓴 편지였는데 졸업식에 편지를 읽었어요. 오늘 그 편지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아들의 허락은 받은 겁니다.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졸업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졸업식장에 있었던 거의 모든 아버님들이 같은 마음을 공감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아론이는 대학으로 떠났고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뒤에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고 남수단까지 우리나라 UN 파병군이 되어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과 제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던 가장 깊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며 운물을 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이 아버지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이삭의 이야기 속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3대가 한 게 있어요.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며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이삭도 그렇게 했고요,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세 가지가 가정 회복을 위한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 예배였어요. 제가 아내에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아론이가 집에 있을 때 가정 예배 세우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아들이 떠난, 그리고 군대를 복무하고 돌아온 그 해에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런데 자녀는 부모보다 성숙한가 봅니다. 돌연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반항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던 딸들은 물론이요, 대학교에 복학한 제 아들도 영상으로,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의 일입니다. 14년부터 오늘까지 거의 20년 넘게 결혼하고 20몇 년 동안 가정 예배를 사실은 인도하지 않았던 이 부끄러운 아빠의 그 뒤늦은 후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지난주 한 번 빼놓고 우리 4명의 아이들과 가족이 다 가정 예배를 꾸박꾸박 몸부림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어떻게 응답됐냐면, 아들과의 관계가 뭐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그거보다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우리 학교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요,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우리 중앙기독학교에 특별한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이 준비됐습니다. 아재 특세가 시작됐습니다. 아빠들만 10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중앙기도학교에 아빠들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아재 특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재 개그로 연상되시죠? 아버지 제사장 특세였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30일 동안 도전을 드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도전으로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자녀에게 3분 예배를 드리자. 30일만 아버지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세하는 그날부터 시작돼서 1분 말씀 읽어주고 1분 묵상하고 1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3분 예배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세를 했어요. 벌써 학기 전에 작년부터 기획을 하고 우리 학교의 모든 팀장님들이 그리고 아버님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이런 특세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제 기도 응답이었더라고요. 아니, 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던 제 아내가 30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응답됐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픈 이야기가 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아마 영상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씬을 좀 그려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언약의 세대를 부르시고 세우신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자녀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오종현 목사님 가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요셉이라는 분이 제일 하나님이 기 쓰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400년을 노예로 묶이게 될지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아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을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말 엄청난 그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죠. 모세는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받을 때 키웁니다. 40년 뒤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죠.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자기가 잘 모를 때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그리고 배신자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이 더 흘러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의 리더로, 영도자로 모세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스토리가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왔던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미 1세대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는 관계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기회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1세가 되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2대와 3대, 2세대와 3세대를 놓고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그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언약의 세대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한 이 주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언약이, 이 커버넌트가, 이 신명기가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에게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언한 이 모든 언약의 말을 아버님들이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성공하시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에게 그 마음에 먼저 두신 다음에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가 자기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도입하게 되는데, 다음 말씀, 이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이런 슬픈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당부했는데요, 그 당부한 말씀,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계속 여러분들 보세요. 단 자손, 12지파 중에 단 자손이, 그 스토리 앞뒤 문맥을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우상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을 미가가 세웠는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도와주신 분이 저 같이 공부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양승원 목사님이에요. 파이디어 선교회 시작하신 분이고 지금 세대를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크리스천 티치라는 책 속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와 교회에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손자, 그 유언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모세의 아들 게르솜, 그 게르솜의 아들이 한 세대만 걸르니까 요단강 건너 그 지역에 가서 그 손주인 요나단이 우상의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저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가정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에게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된 모습,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게르솜의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되지 않을까. 모세와 같은 아버지를 두고 할아버지를 두었어도 그 가정에 믿음의 바톤이 제대로 넘겨지지 않으면 한 세대만 지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아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라는 것이 헛된 일로 생각했던 그 아버지 세대들, 그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1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한 말씀만 준비했는데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저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달궈 주셨어요. 예열시켜 놨어요. 여러분들 그 뭐랍니까, 디젤 차는요 바로 운전하면 안 되고 좀 예열해야 되잖아요. 오늘 특세오라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예열을 시켜 주셨어요. 아지의 특세를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온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기도해 드리는 일이에요.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말씀, 시편 78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니 저보다는 아마도 더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잘해주신 아버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 시편 78편 5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저도 목사님 자꾸 목사님한테 필 받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 팔창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있으시면,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자녀가 있으신 모든 아버님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은요 이미 안 일어나도 다 이 말씀대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아들이면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아들이면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들 일어나 주시죠. 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도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편 78편 5절, 6절, 7절 말씀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78편 6절, 죄송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서신 분들은 서신 채로, 앉으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리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번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가정들, 이 교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삶으로 본을 보이는 언약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물결, 성령의 부흥의 물결이 주님 이곳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뒤바꿔버리는, 가정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이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그러한 헛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통일이 임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통일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가니가 되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